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우리 모두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 가사가 그저 흥얼거리는 노래말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 욕심과 탐욕과 오해와 비교를 멀리하고 내려놓으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한 가족 이루게 하신 소중한 사람들도 귀히 여기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동료와 이웃들, 목장, 남녀 선교회, 교회 학교 자녀들과 청년들, 수많은 봉사 부서들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의 말과 행동과 표현에 일일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성급한 오해로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에 분별력 더하시고 진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한 감정과 분노와 기분이 내 태도나 성품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시고 내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모든 언행과 마음과 생각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 드러내지 않도록 늘 코람데오 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근 암 검사를 하고 암 진단을 받으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와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겨오신 분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조금 더 검사하며 치료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자 하오니 정확하게 진단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헤아리시며 사람의 상식과 의학 수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치료를 먼저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고 낯선 환경에서 다시 일하는 분들에게도 주님 늘 동행하시고 그 마음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중간에 손해당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태어난 어린 생명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기쁨이요 자랑으로 성장케 하시고 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할 때에 가족들 모두의 신앙도 함께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희도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속상한 눈물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많이 연약해지셨습니다. 이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삶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식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잡는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일남선교회가 돕는 홍천의 한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며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사역들 또 각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또 간구하는 마음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각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이야기로서 그 대상은 유대인들 모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기득권과 또 자기 밥그릇에 마음 빼앗겨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큰 주제는 심판에 대한 비유인 것이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읽어보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 돌 이야기를 하면서 버려진 돌, 다시 취해진 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 속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버려지고 다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포도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한 구약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또 못 찾으신 분들은 들어보십시오. 5장을 시작하면서 그 5장의 첫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이 포도원 노래입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인지를 알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주를 맺었도다. 이러면서 조금 뒤로 가서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1절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최상의 환경을 맞추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입니다. 농부는 자기들에게 맡겨준 주인의 이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와 감동으로 응답했어야 합니다. 이 최상의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고 이익을 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어찌 보면 달란트 비유와도 비슷한 내용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며 나에게는 왜 이 정도냐며 비교하고 비하하면서 원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건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낸 거야 하면서 내 공로를 앞세우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볼까요? 2절부터 보니까 주인이 종을 보내는데 때가 이름에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처음부터 이미 정해진 약속의 시간,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포도를 심고 그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약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농부들이 합의한 그때에 그 열매의 소출과 이익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종을 함부로 대합니다. 때리고 상처나게 해요. 심지어 5절에 보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 농부들이 이 최상의 포도원을 보고서 주인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이것이 자기 뜰 것인 것 마냥 주인이 보낸 사람을 무시하고 때리고 상처 입히고 죽인 겁니다. 이런 포도원을 만들 정도의 주인이라면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잖아요. 당장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재력과 권력과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몇 번이나 보내면서 참고 인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손해를 당하고 희생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계속 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모를 리 없죠. 더 긴장하고 더 잘 해주려고 그래서 노력합니다. 주인이 힘이 없는 게 아님을 알아요.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런데 미련하고 악한 사람은 야, 우리 주인 호구네, 만만하네, 보잘것없네, 이런 것도 참네, 그러면서 더더욱 자기 힘을 내세우며 주인의 것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을 넘는 거죠. 그럼 주인은 더 이상 인내하며 기회를 준 것까지 다 헤아려서 더 큰 심판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큰 심판을 내리냐며 이 농부들은 항의하겠지만 끝내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은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련한 모습을 끝까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온할 때 더 잘해야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고 희생할 때, 나에게 잘 대해줄 때, 그럴 때 더 잘해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믿어줄 때, 주인이 나를 기다려줄 때, 그때 나의 최선과 열심을 내야 하는 거죠. 나중에 참고 참았다가 나의 게으름과 악함을 모두 계산하며 심판을 얘기하실 때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심판이 찾아옵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 악한 농부들을 참아줍니다. 보통의 상식이라면, 인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처음부터 또 다른 폭력으로 강하게 갚아줄 수 있고 경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도 주인에게 아마 건의했을 거예요. 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초장의 길을 잡아야 합니다. 더 많이 데리고 가서 우리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종만 보냅니다. 결국 때리고 상처나고 죽게 되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 종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과 타락과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자기들 멋대로의 삶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들이 깨닫게 되기를, 돌이키게 되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차라리 사사시대처럼 다른 민족을 들어서 혼내면 더 빨리 돌이켰을 텐데 오랜 시간 참고 참으면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종들을 보내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선지자들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심지어 죽였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세례 요한 죽였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동참했잖아요. 이제 이 주인은 종이 아닌 아들을 보냅니다. 종과는 신분이 전혀 다르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6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냅니다. 그들이 변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기를 바라며 독생자 아들을 보내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해지죠.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겠다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주인이 앞선 선례로 때리고 죽인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겠어요? 그 위험한 사지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겠어요? 이건 분명 주인이 무능한 자이거나 이 포도원을 운영할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호의와 따뜻함을 삐딱하게 봅니다. 여러분, 아닌 거예요.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충분히 힘이 있음에도 희생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건요,
그만큼 사랑의 기회, 용서의 기회를 주는 거고, 내가 당신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상대방이 얼마나 참고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 힘을 내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최후라는 말에 더욱 긴장해야 되는데,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니 이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자, 이 정도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이 자기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12절을 볼까요?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이 비유 이야기가 자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 37절까지의 긴 내용은 예수님과 또 종교 지도자들 간에 계속되는 충돌 내용으로 4가지 논쟁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납세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첫째 계명에 대한 논쟁,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논쟁, 이 4가지 논쟁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과부의 두렙돈 헌금 이야기로 오늘 12장이 맞춰집니다. 자, 볼까요? 납세 논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앞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보낸 거죠. 여기서 책 잡으려 한다는 말은 고기 잡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있고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적으로 하여서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예민했던 주제 가운데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말의 실수에 대해서 책 잡으려 하는 겁니다. 참 못된 모습이고 못난 모습입니다. 로마에 대한 납세로 찬반 입장을 가진 바리새인과 그 반대 헤롯 땅을 동시에 데려와서 어떤 말을 하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군가를 해하려 하고 넘어지게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든 뒷작업들은 악하고 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것만 남아서요, 사람이 악하게 변하게 돼요. 거기에 가담하게 되면 어떤 증거와 해명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목적을 이루고자만 하는 거죠. 뒤늦게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게 되고 그 죄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속상합니다. 왜 그때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주변에서 경고하는 수많은 말들도 무시하고 감정적 분노 상태에 빠졌을까?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다해서 몰두했을까 후회하면서 왜 그땐 그랬을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납세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17절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논쟁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18절부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죠. 이 문제만큼은 피해갈 수 없을 거야. 예수가 어떤 답을 내든 모든 문제에 다 걸릴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답할까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잘못 알고 왔었다고 지적합니다. 무지함이고 부끄러운 거죠. 이들이 말하는 부활은 부활할 때에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어찌 죽기 직전인 그 육신의 모습으로만 부활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상상력, 자기 수준으로 단정지어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28절부터는
첫째 계명 논쟁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최근 이 주제로 주일날 설교한 적도 있었잖아요. 한 부분만 본다면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의외의 인물이죠.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꼬아서 듣거나 삐딱하게 듣거나 책 잡으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분별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해한 거죠. 같은 말인데도요, 제대로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35절부터 3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인간적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족보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지금까지 논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은 거예요.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 흠집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애썼는데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기쁘게 깨달아 들으면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읽어가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읽혀지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고 돌이켜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오해들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뒤늦게 후회하기보다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을 알고 나를 늘 말씀 앞에 반성해보고 돌이켜보는 그런 신앙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또한 읽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했지만 두렙돈 헌금 드린 이 여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린다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재물되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